안녕하세요. 종교와 인문학 최정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57강 제목을 In and Out 이렇게 잡아봤어요. 우리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유명한 햄버거 햄버거 가게 그 이름이 햄버거 이제 유명한 그 무슨 맥도날드 같이 그런 회사 이름입니다. 제가 복음의 양식 구조 이렇게 썼어요. 여기 그대로 이거는 그 미국 인앤아웃 회사 그 사진 찍은 건데 밑에 버거 써 있죠. 예. 우리 복음도 인앤아웃 들어가고 나가야 된다라는 의미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식물, 동물, 인간, 올게닉 우리 특성은 뭡니까? 생물체 존재적 구조. 그건 뭐냐면 in and out. 들어가고 나간다. 그래서 인간도 in and out. 거기 써 있는 대로죠. 음식물. 설명 필요 없죠? 들어가고 나가고. 공기. 지금도 우리는 들어 마시고 내쉬죠? 생각, 마음, 감정, 선악, 믿음, 모든 것이 들어가고 나가야 되는 그런 서큘레이션이 있지 않으면 죽죠. 여러분 들어가기만 하고 안 나가면요. 나가기만 하고 들어간 게 없으면 설명 필요 없죠. 근데 저는 이것을 우리 영적인 신앙도 똑같은 이치다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유명한 명화죠. 그 밑에 이렇게 써 있죠. 볼지어다. 이거 화면이 조금 밑에 안 나오는데.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인앤아웃이죠. 예수님을 우리 영접하고 그리고 영접하면 예수님 나와 함께 더불어 먹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럼 내 신앙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어떻게 아웃이 되죠? 자, 내가 음식물을 먹었어요. 어떻게 아웃되죠? 그 다음날 화장실 가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교인들 많지 않습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말씀과 은행과 성령 이런 게 충만해야 된다고 다들 아세요? 그건 다 인이에요, 인. 그렇죠? 먹어야 되는 거지. 근데 아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의 믿음의 아웃은 전도, 행동,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나가면요. 서큘레이션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의 비만증들 환자들이 많아요. 그냥 먹고 듣고 배우긴 하는데 가르치질 않거나 전도를 안 하거나, 그 다음에 가르치거나 전도까지 한다 해도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운동. 행동이에요, 행동. 행동이 우리 몸의 운동과 같은 거예요. 가장 파워풀해요. 우리 먹은 거 그냥 일반적인 활동만 해도 뭐 에너지가 나가겠지만, 뭐 화장실 가도 나가지만, 그거 갖고는 건강을 유지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운동. 우리 신앙의 운동이 뭐냐? 신앙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나의 개인의 윤리적인 삶, 선을 베푸는 거, 그것도 기본이요, 중요한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뭐 똑같이 중요한데 뭐냐면, 내 신앙이나 내 신앙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복음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이요. 텍스트 vs 컨텍스트. 주님이 말씀하신 새 포도주, 복음이죠. 텍스트, 성경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새 포도주는 뭐예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예수님을
유대인 율법주의자들 같이 자기들의 율법 안에 껴넣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터지고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이게 뭐예요? 유대교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복음, 예수는 새 부대, 컨텍스트, 문화, 그렇죠? 새로운 신학, 여기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신앙에 인해 나오시지만 이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텍스트 벌스 컨텍스트. 복음이 텍스트라면 세상은 컨텍스트. 문화 컨텍스트는 뭐냐? 이게 문화의 기능이에요. 복음 진리를 통해 생명을 얻는 거예요. 문화는. 세상 문화는 뭐 화려하고 발전했고 세상의 시빌리세이션, 문명이 대단히 발전했지만 거기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가 안 들어가면 그건 망하게 돼 있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복음, 기독교, 텍스트는 뭐냐? 문화 세상을 통해서 활성화되는 거야. 마치 내가 음식을 먹었는데 혹은 내가 학교에서 배웠는데 직장이 없어. 예를 들면 제가 신학을 공부했는데 목회 활동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신앙도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어야 살지만 먹은 것이 세상이나 바깥으로 나가야 또 살아요. 두 종류의 생명이 있어. 나를 살리는 복음 자체가 생명이지만 그 들어온 것이 밖으로 전도를 하거나 사역을 하거나 뭔가 세상에 그것을 줄 때 사명이 성취되고, 이 쉬운 얘기죠.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유명한 중세 신학자죠. 진리를 아는 길,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것은 안 되는 두 가지 길이 있다. 그 자체로 알려지는 것과 우리에 의해 알려지는 것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명제는 우리들에게 그 자체를 알려지는 것이 아니고 더 잘 알려진 것들을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 즉 그가 남긴 결과, 피조물의 세계, 자연, 문화, 컨텍스트를 통해 알려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자, 복음을 전하는 자에 의해서 우리가 알려지고, 또 하나는 세상의 컨텍스트, 그거를 통해서 알려져야만 한다. 그런데 그 이제 두 가지죠. 이 그림이 여러분한테 얼마나 선명하게 보여주면, 하나는 피조물 자연의 그림과 여기 옆에 컬처, 문화 써 있고, 커뮤니케이션. 뭐예요? 커뮤니케이션 한국말로 소통, courtesy, 예의, rituals, 제사의식 같은 거, rules, 뭐 법, 이런 거죠. custom, 문화, 습관, 이런 거, relationship, 관계, practice, expected behavior, 다 이게 다 제가 말하는, 또 성경이 말하는 컨텍스트예요. 그러나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어진 말이에요. 인간의 피조물을 통해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다른 걸 통해서 알려줘야 된다 그랬는데, 그러나 그런 건 뭐예요? 그러나 but 인간의 피조물을 통해서 하는 신적 지식은 신의 존재에 관한 것이지 신의 속성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계시,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자연계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어느 정도는 알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몰라요. 신의 속성은 오직 신의 계시를 통해서 알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계시는 피조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신에 대한 부분적 지식, 특별계시는 우리가 자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연계시의 부족함을 신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고, 그러나 자연계시나 특별계시는 계시의 영이 있어야 된다. 이전에 말씀드렸죠. 네. 성경에 그런 자연계시 혹은 일반 지식에 대한 긍정적인 말씀이에요. Finally, brothers, whatever is true, whatever is noble, whatever is right, whatever is pure, whatever is lovely,
whatever is admirable, if anything is excellent or praiseworthy, think about such a thing.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고상하고 무엇인지 옳고 무엇인지 순수하고 무엇인지 사랑이 있고 무엇인지 존경할 만한 거라면 그런 거 생각하라. 이게 자연계시죠. 그래서 자연계시의 영역, 문화, 인문학, 철학, 이성적 논리를 통해서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배우지만 동시에 이런 철학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우리 일반 역사.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진리를 찾는 거죠. 심리학, 인간의 마음을 통해서. 사회학, 개인과 집단, 종교학, 뭐 이런 거죠. 그 다음 크게 두 번째로, 처음에는 텍스트와 컨텍스트인데 비슷한데 이게 약간 달라요. content vs context. 그럼 컨텐트가 뭐냐? 써 있는 대로요. 진리와 상황, 교회, 문화, 성경, 인문학, 내용, 형식, 믿음, 삶의 행위. 근데 여기 제가 화살표를 어떻게 놨죠? 한쪽으로만 내놓지 않았죠. 양쪽으로 해놨죠. 이게 뭐예요?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조금 제가 이게 시간을 이제 좀 20분 줄이다 보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 못하지만 여러분께서 이걸 한번 이런 거 사진 찍으셨다가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쉬운 말인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있어. 상황, 나의 삶 속에 적용을 안 하면 내 삶도 죽고 내가 믿는 믿음도 죽어요. 내가 갖고 있는 진리도 죽어요. 교회가 있어요. 세상 밖으로 안 나가면 세상은 교회 복음을 못 받기 때문에 죽고 교회는요 밖으로 안 나기 때문에 죽어요. 죽음의 종류가 달라요. 세상은 복음이 없어서 죽고 교회는 복음을 갖고 있는데 나가지 않아서 죽는 거야. 쉬운 예를 들면 여성분이 임신을 했어. 뱃속의 아이는 바깥에 나와야 살아. 생명을 품고 있잖아요. 안 나가면요. 그게 바로 오르게닉 생명체의 인앤아웃의 구조라는 거예요. 성경, 인문학 마찬가지예요. 인문학 일반적인 많은 역사 이런 심리학 지식에 성경적인 진리를 믿지 않거나 성경적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인본주의를 끝나버려요. 근데 성서를 믿고 성서를 공부했는데 세상적인 인문학 지식이 없으면 너무 좁아. 세상에도 전도할 그 폭이 너무 좁아. 다 똑같은 맥락이죠. 그 다음에 또 비슷한 거예요. 본질과 형식. 자, 제가 나중에 요 비유를 한 번 더 듭니다. 요 안에 있는 물이 뭐죠? 본질이라면 컵은 형식이에요. 근데 물은 있는데 컵이 없으면요. 아니, 손으로 마시면 되지. 손은 형식 아니에요? 그러면 비 오면 그냥 뭐 입 벌리고 먹으면 되지. 입은 형식이 아닌가? Truth and tools. 진리가 있고 도구가 있어야 되는 거야. Christianity and culture. 같은 얘기예요. Content. 근데 그 내용이 capacity. 뭐냐? 여기 물이 있어요. 에? 바깥에 비가 막 와. 에? 비가 막 오는데 요 컵을 갖다 내려놔. 비 많이 아무리 와도 요 컵만큼 못 담아. capacity. 용량. 그러니까 내 마음을 열었을 때 내 머리, 마음 이런 것을 열 때 진리가 그만큼 용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 지식 같은 것이 복음과 이렇게 합쳐지면 복음을 이해하는 폭이 그만큼 capacity. 그 다음에 똑같은데 콘텐트, 복음이 있는데 캐릭터. 이건 이제 복음의 속성이 또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컨텐트, 컨텍스트의 만남 그랬잖아. 이건 뭐냐? 이제까지 말씀드린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좀 허리 수술을 받아가지고 종종 이렇게 뒤를 좀 적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강의하다 자꾸 저러 나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자, 기독교 관점에서 문화를 보는 거야. 그렇죠? 인문학자 관점에서 기독교를 해석하는 거야. 이게 인앤아웃이에요. 서로 좋아지는 거야. 서로.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거야. 기독교 진리 관점에서 상황을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이해한 다음에 이 세상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의 관점에서 기독교 진리의 특성을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 세상에서 오래 살다가 믿지 않고 살다가 은혜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요, 모태신앙인하고 또 달라. 이분들은 세상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세상 경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또 다른 거야. 그래서 믿음의 힘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도 힘이 있습니다. 세상의 힘, 그거는 뭐 마귀적이고 세상의 힘은 우리를 변질시키게 한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거 배척할 거예요? 의술은 세상의 힘이 아닌가요? 예술은 세상의 힘이 아닙니까? 기독교와 문화의 만남. 그러니까 신적 경험에 관해서 인격 경험을 해석하는 거야.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했어. 그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세상에서 했던 경험이 해석이 달라지겠죠. 조금 아까 비유던 거예요. 형이사학적이 좀 어려운데 형이사학 관점에서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좀 더 말 그대로 일반 세계가 아닌 영성, 초자연적 관점에서 사물과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성적인 관점에서 인간 지성, 초월적인 역사, 이게 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게 오고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인간적 지성에서 성서 이해. 제가 이제 잘 믿지 않고 한참 의문이 많을 때 보면 인간적인 이성 가지고 성경을 막 이해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거 자체가 이제 안 돼요. 안 되는데 그 과정을 겪어본 사람은 그게 어떤 건지를 알아요. 철학적 관점에서 기독교 비슷한 얘기예요. 인간 심리적 관점에서 영성을, 이게 뭐예요? 예를 들면 친구인데 자기랑 같이 세상적으로 막 놀고 세상적으로 살던 친구가 어느 날 예수 믿고 변했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의 그 심리적 관점에서 보면 저거 뭐지? 영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거죠. 문화적 관점에서 성서 이해. 이 세상의 문화적 관점에서 성경 말씀을 또 이해하고 접근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적 관점에서 초월성, 초자연적인 거를 또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중세나 아직 과학이 없었던 시대는 천둥 번개치면 다 하나님의 진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또 과학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과학이 발전하니까 그렇게 해석 안 하잖아요. 그런데 과학이 발전한 이 시대는 또 너무나 과학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만남에 긴장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요거 죄송합니다. 요것도 제가 이거를 준비할 때 이렇게 안 나왔는데 오늘 희한하게 화면에 이렇게 나오네요. 요게 다른 게 아니고 상호보완적 기능 한 다음에 변증법적 기능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인해 나웃 그랬잖아요. 들어가고 나오고. 그게 제가 그 해결의 하나님 강의할 때 말씀드린 대로 변증법적이라는 거지.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그냥 자연히 이렇게 합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나오고 세상이 기독교를 볼 때 어떨 때 서로 비판하죠. 서로 비판하고 서로 부딪혀. 어떤 건 포용하죠. 어떤 건 부딪혀.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그거에 대한 해석이 나오고 거기서 기독교 입장에서는 세상이 좋은 건 받아들이고 그걸 성경 해석에 유익으로 삼고 도구로 삼고 나쁜 거는 빼버리고 그러면서 기독교가 어떻게 되죠? 그러면서 기독교 신학이 발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역사가 그러면서 발전한 거예요. 여러분 2000년대 교회하고 오늘날 교회가 뭐 오늘날 교회가 더 약하고 죄가 많은 것도 있지만 2000년 교회가 모르는 걸 또 오늘은 알거든. 왜? 인간 문명이 발전하면서 기독교 신학과 이런 것도 변증법적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앞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 상호보완적, 상호 대립적 결과다. 이질성이 있고 심층적과 표층적인 발견이 거기서 있고 복음의 능력과 세상의 능력의 차이점을 발견하고 그래서 진리는 이런 균형이 필요하다. 직접적이고 간접적이고 본질적이고 비본질적인 것들이 서로 항상 같이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성서지과 입문한 짓을 몰라도요. 교회에 누가 들어오죠? 믿는 자도 세상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너무 잘못되면 세속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속화 안 되더라도 세상 지식이 들어오죠. 교회 안에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리의 속성 요전에 한 건데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하면 깨달아. 그 어떤 거냐? 처음에 말하는 비교 대상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게 뭐냐? 넓이는 그리스도 진리의 보편성과 인간 학문의 지엽성. 길이는 기독교 진리의 영구성과 인간 지식의 시간성. 이런 것들이 그 비교를 통해서 알려진다는 거예요. 진리의 초월성과 인간 지식의 공간성. 진리의 본질성과 인간 지식의 피상성.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 빨리 그냥 했던 건데 이걸 하면 훨씬 쉬워요. 배와 바다, 물과 컵, 복음과 저수지. 기독교가 배라면 세상은 바다예요. 배의 존재 목적이 뭐죠? 바다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배의 존재 가치가 뭐예요? 바다에서 있는 거예요. 배를 잘 만들어 놨어. 근데 풍랑이 치거나 잘못하면 배가 어떻게 되죠? 파손되죠. 그게 무서워서 안 나가. 그게 오늘날 교회되니까. 그럼 어떻게 돼? 배의 존재 가치가 예수님은 간단히 말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컵 없는 물 못 마셔. 근데 컵은 있는데 물이 없으면 같은 논리예요. 바다 없는 배는 있는데 바다가 없어. 무의미하지. 배 없는 바다인데 배가 없으면요. 바다의 세계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얘기 요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비 없는 저수지.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 그것이 없는 교회, 그것이 없는 개인은 형식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말라 죽는 거죠. 물고기가. 근데 저수지 없는 비는 엄청나게 내렸는데 네, 담지를 못해. 그러면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오면서 혼합이 돼버려가지고 이런 말 있죠. 홍수 때 세상은 물천지인데 마실 물은 없다. 오늘 한국기대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우리 변질, 본질, 피상성, 형식주의 이런 것이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